언젠가 한 일간지에 실린 광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TV보다 남편을 더 오래 보겠다고, 더 많이 웃고 함께 울어주겠다고, 신문 뉴스보다 아내의 마음을 더 유심히 읽겠다고, 행복한 뉴스만 같이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더 오래 듣고 더 자주 얘기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키는 약속. 여러분, 요즘에 이 참 가정이 파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보니까 TV보다 남편을 더 보겠다. 더 많이 웃고 함께 울겠다. 이것이 어쩌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신문 뉴스보다 아내의 마음을 더 유심히 읽겠다. 그래서 행복한 뉴스만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바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노력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혼자 독처하신 것이 이렇게 좋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아담에게 이끌었을 때 아담이 그를 보고 외쳤던 고백이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원리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이끄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거기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름이 그 존재의 모든 특성을 담고 있고 또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잘 관찰하고 또 그 특성을 발견해야만이 이름을 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매일매일 이 식물들, 동물들의 특성을 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느 시골 동네에 한 할머니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 그만. 하도 딸을 많이 낳아서 이젠 딸 그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부모의 바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변에 가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볼 때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지어준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한이, 뭐 시온이,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들이 결국은 앞으로 그런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이름의 의미처럼 살아라는 부모님의 다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저에게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이제 한자로 풀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은 아니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의 이름을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하는 의미에서 나아자와 깨끗할 정, 그래서 아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딸을 낳는데 나에게서만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정을 이름을 지었어요. 셋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셋째 아들은 제가 이렇게 태몽을 꾸었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날다가 제가 옆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 앞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뚜벅뚜벅하고 제 가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라,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러 이름들이 있을 건데 그 이름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분명 이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름을 짓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각각의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다 지었고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짝이 없구나, 이것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과 더불어 온전한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위로해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완성된 남자를 돕기 위해서 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같이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돕는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젤은 이 사무엘과 관련되어 우리가 익히 들었던 표현인데요, 바로 에벤 에셀의 그 단어입니다. 에셀이 에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것은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 남자에게 그 부족함을 메꾸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준 대리자이고 남성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완전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성의 부족함을 여성을 통해 채우도록 하셨다. 그래서 에젤, 도움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거죠. 그런데 이 에젤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쓸 때는 딱 맞는 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는데 서로 딱 맞는 배필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안 맞나, 왜 이렇게 성향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참 모든 게 다르나.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맞아서 로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딱 맞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하는 게 없이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부족한 것을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맞는 사람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머리뼈도 아니고 다리뼈도 아닌 갈비뼈였다. 여러분, 갈비뼈는 우리 신체의 내장의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그런 뼈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뼈죠. 그거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돕는 배필과 또 이 갈비뼈에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돕는 배필하면 돕는 자, 그래서 보조자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학자들은 이 돕는 배필을 헬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걸 헬퍼로 하지 않아요. 동역자라는 의미로 파트너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서로 동역하면서 동등한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비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머리뼈도 아니고 다리뼈도 아니에요. 갈비뼈, 서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그 가정의 원리는 바로 이 동등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자로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돕고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3절 말씀이네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만든 여인을 이렇게 이끌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보고 처음 고백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야말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원래 의미는요, 그 안에 보면 저 여자는 또 다른 나다, 바로 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에 대한 그런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을 제주 방언으로 말씀을 해줬는데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뼈는 제주말로 꽝이라고 합니다. 살은 제주말로 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는 내 꽝 중에 꽝이요 설 중에 설이라. 처음에 꽝이라 해서 우리 뭐 이렇게 잘 안 될 때 꽝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더라고요. 꽝이 뼈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가 최고로 여기고 당신은 나의 삶의 최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최고로 여긴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부부간의 모든 문제와 갈등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국내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권일용 경감님이 계셔요.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분 아마 TV에서 봤을 거예요. 이분이 이 범죄자들의 그 심리를 분석했는데 약 800명 정도의 범죄자들을 이렇게 심리를 분석해가지고 그들이 왜 어떤 상황에서 죄를 저질나 범죄를 하나, 그걸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분석해서 그 심리를 이렇게 찾아냈는데 한 사람, 분석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자기 마누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은 참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 알 것 같은데 모르게 서로의 배우자들이에요. 이상하다, 언젠간 이렇게 행동하다가 이번엔 또 이렇게 행동하네, 왜 이렇게 상황마다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나의 최고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까지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고 참 드라마와 영화에 아주 탁월한 그런 연기를 했던 조연 배우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바로 성동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얼굴 아신가요? 예. 이분이 참 이렇게 해맑고 웃기는 그런 역할들을
종종 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가정사는 참으로 불행한 가정이었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0살 동안 그렇게 이름 없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살다가 겨우 10살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호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10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봤는데 그 아버지가 반가워하기는커녕 볼 때마다 자기를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아버지가 하는 거 반대로만 해야겠다. 그럼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반대하는 그런 쪽으로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이 된 후에 2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 좀 마음에 후련함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없다는 생각에 이제 내가 저주하고 원망할 사람이 없어졌으니 이것이 더 마음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빈소가 집에서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루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성동일 씨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사실 내가 며칠 전에 아버지를 뵙고 왔어. 우리 자녀들 둘 데리고 아버지께 인사를 했어. 당신이 혹시 기분 나쁘고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인사하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내에 대한 그 고마움 또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방송에서 자기의 아내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힘든 시절 함께 버텨주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이 아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내가 그를 세워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줬을 때 그가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동등함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기 안에는 그 어떤 차별의 말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만들어졌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고요. 또 나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들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죄진 마음 가운데서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부장적인 이 제도, 이 문화가 결국은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차별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가부장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모든 지배권을 가져요. 그래서 재산권, 소유권, 또 결정권, 또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갖다 보니 아내와 모든 자녀들이 다 그곳에 예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원시 시대 때는 수렵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차별이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경 사회를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고 재산이 축적되고 그러면서 계급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남녀 이 직업의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성별 분업이 일어나서 남자는 밖에 나가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분업이 일어나면서 이런 가부장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우리나라의 정신 세계에 큰 영향을 줬던 이 유교 사상을 가만히 보면요, 남성은 양이다, 여성은 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남성은 우등한 존재,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 남성은 아주 우월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성경은 그 어느 곳 하나에도 이 남녀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그 원리 가운데 그 가정대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경의 원리대로 서로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서로가 자신에게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 세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독립의 원리다. 오늘 상반절에 이름표에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요. 이 떠나라는 말은 독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제사 때, 시집의 여러 행사 때마다 시집살이가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 또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극에 이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직했으면 며느리들이 이 시자 들어가는 음식을 아주 싫어한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안 드신다고 그러고 뭐 시캐를 안 마신다고 그러고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분명 여자가 아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단 말이죠. 여자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떠나.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여자가 떠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영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페인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 여러분 공감됩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세계 각 나라에서도 똑같은 갈등과 고민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원인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독립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교인들 신방을 하다가 참 부러운 가정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주 좋은 가정.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래서 가만히 물어보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편하게 어머니처럼 대하면서 존중해주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한 가정을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이러한 아름다운 독립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두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다. 여러분 우리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이에요. 이 합하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딱 달라붙다 그런 의미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한 번 붙어버리면 떨어지지 않는 풀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부족함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이 골 속에 이렇게 손이 끼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의 부족함, 골을 이렇게 잡아주고 용납해주고 보완해줄 때 더 아주 강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장점으로 아내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아내는 자신의 장점으로 남편의 단점을 보완해줄 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합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갈 때 이런 연합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연합을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접착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사용하면 정말 뜨겁게 연합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접착제입니다. 늘 가정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 은혜를 나눌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과 용서의 접착제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받아줄 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 틈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 틈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해버리면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접착제가 제일 중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접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접착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떼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접착제를 가지고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가정의 원리는 한 몸의 원리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요. 이룰지로다. 근데 이 이룰지로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놀랍게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버리다, 포기하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우자를 이제 만났으면 나머지 많은 연인들은 이제 다 포기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가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될까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는 몸과 영이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육체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 영혼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전인적인 우리들의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우리의 정서도 같이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샌드라 오코너라는 아주 유명한 여인인데요. 이분이 1981년 미국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진보와 보수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균형추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와 이 진보 사이에 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암이 있어가지고 유방암 투병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 이 법정을 지키는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런 그가 2005년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대법관은요 종신제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이 직업이에요. 그런데 2005년 갑자기 그가 이것을 그만두게 돼요.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 이제 자기 아내조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마지막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남편을 요양원에 이렇게 가서 모시게 됐는데 가끔씩 이제 방문을 하고 남편이 잘 지내나 그것을 보고 오는데 어느 날 알게 됐는데 이 남편이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어떤 할머니와 사랑에 빠지게 됐대요. 그리고 손을 잡고 다니고 산책을 하고 또 때때로 사랑의 키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참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아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아마 나를 저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남편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남편만 행복한다면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남편이 행복하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상대방의 이러한 부족함을 우리가 용납하고 채워주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독립의 원리대로 또 연합의 원리대로 한 몸의 원리대로 그렇게 세워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서로 돕고 보완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서로 바라보고 최고의 원리로 참 동등한 그런 마음으로 평등하게 대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창조의 원리대로 독립의 원리 또 연합의 원리 한 몸의 원리대로 그렇게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보완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